오늘 성경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이 절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일 끝에 있어서 잘 안 보여서 그런지 사람들은 절제력이 없어서 때로는 실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충분히 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도 있고 됨됨이도 나아질 수 있고 생활 형편도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데 그만 이 절제의 열매가 없어서 아쉽게도 아쉬운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날 같은 우리의 시대에는 절제의 은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시인 워즈워스에 의하면 절제는 모든 시련에 저항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는 낮에 지속적으로 열심히 움직이는 근면함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금욕할 경우 근접할 수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런 곳에서는 자비로운 감정이 꽃을 피우지 못한다. 절제는 인내, 자비와 배려이다.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의 신성한 습관이 권유하는 모든 것을 이행하기에 알맞은 확관 정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절제 힘으로 나타내는 자제력은 인격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인간을 전후를 살피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적어도 앞가림과 그리고 뒤를 잘 살피면서 자신이 나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예측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뜻으로 말한 겁니다. 그래서 뒤돌아볼 줄도 알고 앞을 내다볼 줄도 알아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를 주셨기 때문에 앞을 향하여 나아갈 때 지나치게 나가서도 안 되고 뒤를 뒤돌아볼 때에 미련하게 처져서도 안 되는 삶,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며 이것은 단순히 고상한 인격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과 성공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우리에게 열매로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성공했다기보다는 실패한 인상으로 생각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일지라도 다시 한번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의 미덕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대로 다스림을 받으며 인도를 받으며 산다면 우리는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삶의 자리를 행복을 경험하는 자리로 변화시킬 수 있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삶의 자리를 우리는 성공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바꾸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절제는 인간과 동물이 다른 이유입니다. 인간은 본능과 본성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는 절제의 미덕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동물은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본능의 통제를 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지고 동물보다도 더 나은 존재가 되려면 절제의 힘으로 본능적인 충동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존경과 찬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도시를 정복한 힘센 사람이 아니라 자아를 지배하고 있는 자라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이미 교훈했습니다. 그리고 인격을 뒷받침하는 최고의 버팀목은 좋은 습관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며 절제의 미덕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습관은 항상 세심한 훈련을 통해 형성되고 있고 체계적인 훈련과 반복적인 연습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몸에 지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습관적인 삶의 경험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절제로 시작되는 정신 수양과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행복과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행복과 성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절제력의 결핍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정신교육이 이루어지는 최초이자 최고의 학교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정신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학교요, 그 다음은 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빠져 있습니다. 사회에서 말하는 이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예비 학교이고, 학교는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예비 학교라 말할 수 있지만, 교회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람의 인격과 삶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배우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신앙은 또 하나의 훈련입니다. 독실한 신앙을 가진 이들은 엄격한 자기 훈련과 자기 규제가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침착하고 신중하며 나쁜 일을 삼가고 좋은 일을 추구합니다. 용감하고 순종적입니다. 시련이 닥쳐도 참고 견디며 해야 하는 일을 끝까지 해납니다. 사악한 생각에 저항하고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 싸울 줄 압니다. 강한 믿음을 갖고 있으며 좋은 일 하는 것을 실증내지 않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절제의 은사를 덧입어 스스로 엄격한 규칙과 시스템에 복장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을 집어 말한다면 참을성과 자제심입니다. 참을성과 자제심은 험난한 인생길을 평평하게 고르는 역할을 하며 때로는 닫혀있던 길들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과 성공하는 인생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재능보다는 자질이, 천재성보다는 인격이 더 중요함을 알아야 할 것이고, 인격을 뒷받침하는 인내심은 사람을 품위 있게 만드는 자질은 자제심을 의미하며 그것은 절제의 힘입니다. 진정한 영용을 탄생시키는 것은 참을성과 자제심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절제라고 말합니다. 넓고 깊은 마음, 관대한 성품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넓고 깊은 마음, 관대한 성품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오늘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것은 사람의 잘못이기보다는 잘못을 저지른 듯 취하는 행동인데,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저지른 잘못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아갑니다. 반면에 경험을 통하여 원숙해지기는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편협해지고 신랄해지며 사악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일각에는 이처럼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모는 것처럼 이 나라를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국민으로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교사였던 헨리 마틴 역시 강한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동시에 자제할 줄 알고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승자는 자신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명예롭고 평화롭게 인생을 살고 싶다면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자기 스스로 자제심을 발휘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만,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이긴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은 참고 견딜 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삼갈 줄도 알아야 합니다. 판단력이 성격을 통제함으로써 불쾌함, 성마름, 빈정거림 같은 작은 악마들을 절대적으로 멀리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과 판단이 매우 중요한데, 이 선택과 판단의 기본이 절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주보가 바뀌었는데 표지를 보시면서 주보 바뀌었다라고 확인하는 분 계십니까?
거기에 보면 시계가 하나 있고 옆에 작은 글씨가 있습니다. 시력이 좋으신 분들은 그 써 있는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 같이 시작. 어떻게 보면 인생은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선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선택을 옳게 하여야 행복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실패하는 이유는 판단의 모자람입니다. 판단의 결정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사업가든 정치이든 목회자든 적어도 바른 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판단과 선택에 자기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판단과 옳은 선택을 위해서 성령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자제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견딜 줄 알고 추구할 줄 아는 삶의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야 할 걸 이루게 하시는 은혜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행동뿐만 아니라 말도 통제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말로 비수를 꽂을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로 간 일침이 창으로 찌르는 일격보다 깊은 상처를 낸다. 신은 언어의 파괴적인 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날카로운 칼보다 더 참혹하게 우리의 가슴을 난도질하는 것은 독설이다. 평생 가슴 아픈 상처로 남는 독설이 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살아가면서 평생 지워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비수를 찌른 것 같이 독설을 들은 건 기억 속에서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잊어버리고 노력하고 다시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뿐이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독침과 같은 말은 하지 마세요. 독설은 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든. 그것은 관계가 회복돼도 자죽은 남아 있습니다. 그 자죽 때문에 옛날처럼 아주 가까운 관계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자기가 사람을 내치는 것이요, 자기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요, 자기가 사람을 원수 맺는 것이요, 자기가 사람을 찌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내뱉는 말 한마디, 조금 힘이 있다고, 조금 권력을 가졌다고, 조금 권세를 가졌다고 거침없이 내뱉는 말이 언제나 자기의 뒤통수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누구에게든 절제의 미덕을 통해서 우리는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마음가짐을 갖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위로와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을성 있고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 말이라면 그것이 재치 있든 가혹하든 간에 상갈 것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무심코 내뱉고 결국 그들은 농담 대신에 친구를 버리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국의 속담에 재치 있지만 신랄한 비평을 쓰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잉크병 속에 그대로 담아두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은 세상에는 침묵을 지켜야 할 때와 침묵 지키는 방법을 알아야 할 때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사람 선택과 판단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새벽마다 새벽기도에 전도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 범사의 기한과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말을 해야 할 때 있고 말을 삼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입이 열렸다고 아무 때나 아무 말 한다고 잘난 것 아닙니다. 언제나 가릴 줄 아는 삶,
그것이 바로 현명한 판단과 선택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내 마음 안에 나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자신의 감정과 본성대로 휘둘리기 때문에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말한 것을 후회하는 것은 보았지만 말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다움으로 가장 큰 힘을 지닌 것은 침묵이라고 합니다. 절제의 미덕에서 나오는 것이 침묵입니다. 16세기의 유명한 스페인 시인 드레온의 놀라운 자제력을 재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 가운데 일부를 모국어로 번역했다는 이유로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서 4년 동안 외로이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 교수로 복직했을 때에 출감한 이후에 처음으로 그는 강의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을 알고 많은 군중들이 그의 강의실에 몰려들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그의 감옥살이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부당한 일을 겪으면서 경험했던 일을 소상하게 다 이야기해 주는 것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드레오는 종교재판소의 부당한 처사를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5년 전에 중단된 강의의 골자를 잠시 설명하더니 바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신중한 자제가 지혜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한 실화였습니다. 학대를 받았습니다. 기만적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이용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감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고 추구하는 진리 안에서의 정의를 훼손시키고 억압하는 사람들의 부당함 때문에 자기는 참아내기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급하게 경멸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 드레온과 같은 참을성과 자제력이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참지 못하는 성격을 바로잡는 최선의 방법은 지식을 증대시키고 인생 경험을 확대시키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비교적 교양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은 참을성 있고 관대한 반면 오만하고 편협한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고 용서할 줄을 모르는 성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회 일각에서 보는 일들이지만 용서할 줄 모르고 보복할 줄 아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서 세상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용서는 어디 있으며 이 시대의 사랑은 어디 있으며 진정한 평화와 화합은 어디 있는 것일까를 생각하며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원수 맺는 일을 하지 않도록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절제의 미덕과 절제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철학자 패러다인은 자기 친구인 틴달 교수에게 한 장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의 다양한 생활 경험을 결과로 얻은 실용적인 지혜가 가득하고 존경할 만한 조언을 적어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부도덕한 성향에 맞서는 데 필요한 무기이자 그러한 성향과 조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자질은 중형, 부드러움, 타인에 대한 조금의 너그러운 마음과 자신에 대한 커다란 불신이라고 생각하네. 말다툼하고 논쟁하며 인생을 허비하는 것만큼 건강한 영혼에 무익한 것이 없다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하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해서 말일세.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를 주셨을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만 주셔도 될 텐데 왜 우리들에게 절제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절제가 자기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고, 이 절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절제의 은사를 받고 미덕의 힘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과 더불어 사이좋게 지낼 줄도 압니다.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지 않는 것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절제 힘을 공급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자신을 통제하는 용기를 우리는 빌어야 될 것입니다. 절제 미덕을 갖추지 못한 인간은 이기적인 욕망에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정신을 지닌 다른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서 그들이 하는 대로 따라다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부담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한 질고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오지 않았다면 빚을 지지 않고 자력으로 생활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엄격한 시험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은 재산을 아껴 쓰며 빚지지 않고 성실히 살아갑니다. 빚을 내어 실제보다 더 부자인 것처럼 행세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염려되는 일이 있습니다. 부자도 아니면서 부자인 척 과시하며 살려고 하는 풍조에 사람들이 휘말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제의 결핍입니다. 중세기 유럽에는 돈 문제에 있어서 도덕성이 매우 낮아서 정치인의 공금 횡령 정도는 명예로 손상시키는 일로 생각하지 않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총수들은 추종 세력들을 규합하기 위해서라면 주저없이 공금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들은 지출에 관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돈이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무명의 성직자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언제나 고결함을 잃지 말게, 언제나 경건하게 생활하게 해, 항상 좋은 사람이 되게,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에 그것만큼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네. 금리가 인상됐습니다. 이로 인하여 재정의 부담을 느낄 가정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차지할 수 있는 절제의 힘으로 감당하면 우리는 현실의 부담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연말의 분위기에 자칫 소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절제의 은사를 받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깃들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의 미덕과 절제의 힘이 결국 여러분 자신의 행복과 성공의 보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하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이지만, 그러나 절제도 또한 우리의 삶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고 다시 한번 내가 지나침이 없는지를 생각하며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